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에서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고 듣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날씨가 많이 춥죠? 미국에 스텔라라는 예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이 스텔라가 존 홈킨스 의과 대학생인 랄프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고 둘이 결혼을 하기로 맹세했고 약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텔라는 자기 약혼자가 나이가 30살이었는데 이렇게 늦게 의학 공부를 끝맺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약혼을 했고 그 랄프가 남자가 의사 시험에 합격하는 그 다음날 합격 발표가 있는 그 다음날 결혼하기로 이렇게 합격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을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이 랄프의 엄마가 이 아가씨 스텔라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네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거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너는 내 아들의 좋은 아내가 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런데 한 가지 결혼하기 전에 내 남편이 될 랄프에 대해서 네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아들에게 직접 너에게 말하라고 몇 번이나 권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내가 너를 찾아왔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의 과거에 3년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자기 아들을 완전히 치료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다시는 그 정신병이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보증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사실을 알고 결혼을 해야 할 것이다. 나는 고민하다가 너에게 말하려고 이 말을 해주려고 너를 만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텔라는 이 남편이 될 그 앞으로 시어머니 될 이 엄마의 얘기를 듣고 큰 쇼크를 받고 며칠 동안 자기 자신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과연 내가 이 남자와 결혼을 한다면 그럼 내가 자녀를 가졌을 때 혹시 내 자녀들 가운데 정신병자가 생기면 어떡하나. 또 이 남편이 결혼한 다음에 의사가 다시는 재발이 없다고 보증했다 할지라도 정신병이 또 재발한다면 어떡하나. 그녀는 일생일대의 중대한 결정을 앞에 놓고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녀의 이성은 약혼을 취소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죠. 현실적인 이성은 약혼을 취소하고 그 사람을 잊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그런 불행의 그림자를 보면서 결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왜 망설이느냐? 너가 정말 랄프를 진정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고민할 거 없이 결혼해야지. 왜 그를 떠나려는, 그와 헤어지려는 방향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병이나 건강, 부모에 상관없이 오직 네가 그 사랑, 첫사랑을 가졌던 것처럼 랄프를 사랑해야 될 거 아닌가 라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웁니다. 그러나 다시 이 스텔라는 냉철한 이성으로 다음과 같이 또 얘기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만약 약혼자가 랄프가 나한테 직접 솔직하게 고백했다면 내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는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 그를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단 말인가. 결혼 생활을 해서 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가 어떠한 일들을 나에게 진실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를 어떻게 평생 믿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라는 또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그럽니다. 랄프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한 것일 수도 있어.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텔라는 이렇게 며칠을 두고 고민하다가 끝내는 가슴의 사랑보다는 머리에 이성의 충고에 따르기로 결정을 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혼을 파기합니다. 그리고 이 스텔라는 작은아버지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로 떠나서 여러 해 동안 마음의 상처를 달래다가 결국 수년이 지난 후에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 후 불과 2년이 지난 어느 날 밤에 잠결에 침대 한쪽을 보니까 같이 누워 있어야 될 남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텔라는 집안 구석을 돌면서 남편을 찾다가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에 그리로 내려봤더니 남편이 도끼를 들고 집에 주춧돌을 내려 찍으면서 괴상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삼손이다. 나는 이 집을 부서뜨릴 것이다. 라면서 미쳐도 너무 심하게 미쳐 있었습니다. 남편을 불치병자로 정신토로 정신병원에 살아야 한다는 의사들의 선언을 듣고 맙니다. 남편의 치료를 위해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던 어느 날 어떤 병원에서 우연히 이 스텔라는 전에 약혼자였던 랄프를 만나게 됩니다. 10년 만의 대면입니다. 랄프는 그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외과 의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아름다운 아내와 아들, 딸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건강했고 행복이 넘쳐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냉철한 머리, 이성도 중요하지만 변함없는 사랑보다 더 값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저는 이번에 작년 12월 초에 우리 세 분의 권사님들에게 심히 아픈 마음을 주었습니다. 세 분의 권사님에게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몹시. 그러나 이 세 분의 권사님은 끊임없이 변함없는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 분의 권사님의 눈물을 봤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눈물이 아닌 것을 저는 압니다. 교회와 저를 위한 눈물이었고 여러분들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강한 것이 이성이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해 타산을 따지는 것은 참사랑이 아니죠. 참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권사님들을 보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저들의 아픔을 말없이 감내해 혼자서 각자가 다르게 겪는 것을 보면서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일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부릅니다. 한치의 앞길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직 사랑뿐임을, 변함없는 사랑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어부가요, 하루는 배를 타려고 새벽에 나갔는데 배에서 어미쥐들이 새끼쥐를 몰고 육지로 탈출을 하더랍니다. 배에서. 그래서 몸도 심히 안 좋던 경우였기 때문에 그 쥐들이 탈출하는 그 이상한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하도 이상해서 그날 바다에 나가려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근데 그날 놀랍게도 그날 나간 어부들이 폭풍우를 만나서 다 죽었답니다. 그날 폭풍우가 일어날 것을 사람들은 몰랐지만 쥐들은 알았던 거예요. 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한치의 앞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한 대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요 빛입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명을 얻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찾게 되고 우리의 앞길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러나 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늘 말씀을 잃어버려요. 말씀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도 모르고요. 돼지 앞에 진주를 던져줬을 때 돼지가 진주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위태롭고 힘든 삶을 느끼면서 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만 생각하고 이 스텔라가 결정했던 것처럼 그런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겪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결정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이 위태롭고 힘든 삶을 보는 것이 고통이요 아픔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위태롭고 힘든 우리의 앞길을 걸어가려고 해요. 그 앞길이 위태롭고 힘든 삶인 줄 모르고 더 나은 길인 줄 착각하고 스텔라처럼 결정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길은 죽음의 길이었어요. 우리 한번 33절을 우리 같이 읽고 듣습니다.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도중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지배하고 있는 베레와 지방을 통과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서 전도 활동도 하시고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곳 통치자인 헤롯이 예수님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곳을 피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헤롯은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소요나 분쟁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싶은 의도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안전하여 지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는 무엇입니까? 여우는 간교하고 교활하고요. 아주 간사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정치적인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여우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아주 교활하고 간교한 술수를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칭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여우는. 그리고 여우는요, 아주 보잘것없는 것, 하찮다고 해요. 가치 없는 것, 쓸모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 헤롯은 인간의 가치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우 같은 헤롯이 결코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은 헤롯이 나를 아무리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사명을 다 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 사명 다 할 때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을 때에는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는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사탄도 저나 여러분을 넘어뜨리거나 죽일 수 없어요. 그리고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탄은 여우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나의 이성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사탄의 존재는 간사하고 교활하지만 실질적으로 하찮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은 누굽니까? 헤롯은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비판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헤롯은 술수와 야비한 수단으로 자기 욕망만을 채운 여우의 본성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부릅니다. 헤롯을 여우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저 여우라고 그랬을 때 누가 헤롯에게 그 말을 안전하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당신에게 여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헤롯의 감정을 이렇게 아주 자극적으로 건드렸을까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는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어요.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아픔과 슬픔은 자기 자신이 죽는 것에 대해서 아프거나 슬픈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해안과 안타까움과 아픔은 다른 데 있었어요.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의 아픔과 눈물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아픔과 눈물이 아니었던 걸 저는 알아요. 그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예수님의 한과 안타까움과 아픔은 다른 데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수많은 예언자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예루살렘,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의 절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34절을 읽고 듣습니다. 34절.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못변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에루살렘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에루살렘이 들어야 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었어요. 에루살렘은요 세상과 구별된 백성의 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할 오늘날에 얘기하면 교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에루살렘이에요. 에루살렘. 저와 여러분을 대표합니다. 에루살렘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땅의 이스라엘의 도시 수도가 에루살렘이기도 하지만요 유일하게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들에 의하면 유일하게 천국에 에루살렘 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땅의 이름으로서는 이 땅의 이름이 다 저 천국에 없지만 에루살렘 성만큼은 천국에 있답니다. 그 성 이름이 에루살렘 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에루살렘, 천국에 있는 에루살렘 성, 그리고 이 땅의 에루살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얼마나 품기를 원하셨던가. 그런데 에루살렘은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에루살렘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늘 거역하고 배역하고 배척했습니다. 에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에서는요 저들의 그 산헤드린의 그 심판권으로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게, 예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에서 다 죽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언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예언자의 소리에. 성도들은요 예언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은요 교회 성장 때문에 예언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예언자의 목소리를. 그리고 성도들은 그러한 설교에 길들여져 가지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설교를 견디지 못한다면 과연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인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교회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에도 대표적인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대표적인 일꾼을 세우셨습니까? 제사장과 예언자,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 그럼 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면서 성도들의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함으로 인해서 그 백성이 지은 죄를 사함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불쌍한 죄인들을 늘 긍휼하게 여기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늘 백성들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백성들과. 그런데 예언자들은요 반대의 사역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무엇을 했냐, 백성의 죄를 지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신앙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심판을 전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예언자들이고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백성들이 누구를 좋아했겠습니까? 물론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을 백성들은 좋아했습니다. 예언자는 단 한 번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성경 구약을 쭉 읽어보면은요 예언자나 선지자들은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다 죽였습니다. 기뻐하기는커녕 예언자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예언자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어요. 왜요? 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기 때문에. 귀에 듣기 싫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들은요 다 타락했습니다. 타락했지만
제사함의 은총을 베푸고 백성들을 이로한 제사장들은 타락했지만 예언자들은 결코 타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선지자들 타락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죄를 지적할 때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자기의 죄를 본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미국에서는요, 교회도 많지만 목사, 놀고 있는 목사가 몇천 명이 넘는답니다. 아니 몇만 명이 될지도 모른답니다.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없어서. 그래서 한 교회를 담임하는 게 목사님들의 꿈이요 소원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교회에서 청빙을 받게 되면은 성공한 목사랍니다. 크든 작든.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미국의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 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갔는데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청빙을 하시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려면은 설교는 30분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교 내용은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메시지여야 합니다. 미국의 삶이, 미국이 어떤 세상인 줄 아시죠?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고 계시는가 알고 계시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살고 있는 거 목사님 아시지요? 그러니 오직 위로의 설교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쓴웃음을 지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왜 그만두시지? 그러니까 타협을 타협.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설교의 시간과 내용을 성도가 정하는 무서운 시대. 성도들이 빨리 예배 끝내고 다른 볼일을 볼 수 있도록 설교를 짧게 하라고, 그리고 성도들의 기분이 좋으라고 늘 위로하고 격려만 하라는 멸망의 시대예요. 미국뿐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고 이곳에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언자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면요, 결국은 무서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우리 35절 읽고 듣습니다. 35절입니다. 함께 읽고 듣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안 들으면 집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집. 우리의 인생의 평안이요, 우리의 인생에 쉼을 주는 장소요, 기쁨을 주는 장소가 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집이 황폐하여진다고 합니다. 그 인생이 황폐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기쁨도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왜 그럴까요? 평안의 주로 오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훈계, 부모님의 책망, 부모님의 잔소리를 우습게 하는 자식, 버릇 없고 미래가 없는 것처럼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엄격한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교회와 성도 역시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곧 망하고 그런 성도는 곧 울어야 할 날이 오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황폐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살다가 망하는 것을, 황폐하게 되는 것을 너무나도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절규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200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세상 구석구석에 헤매고 다녔습니다.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1945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어요. 황폐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울부짖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떻게 들려줍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경수가 경수가 안타까운 절기로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시간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책망과 지적의 말씀을 듣는 중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바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병을 고치는 일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었고, 우리들의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다. 만일 예수님께서 최종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더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못하고 간 불구자나 환자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을 저 천국의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돈을 벌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 오늘 나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이며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삶의 기쁨과 슬픔이 예루살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그 무엇인지 이 시간 몰랐다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일 수도 있고 선교일 수도 있고 주어진 책임과 사명일 수 있고 유흥은 구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동안 멀리했던 각자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처럼 계속적으로 내가 가야 할 길,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나아가야 하고, 때로는 한영 대신에 오해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품고 사랑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우리는 전진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형통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6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말씀입니다. 장 13절 14절 말씀 1049페이지 1049페이지
66장 13절 14절 함께 읽고 듣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불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사야의 축복의 말씀이 늘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